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과 함께 치과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급한 마음에 이 치과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를 좀 빨리 뽑아야 합니다. 마취 주사 없이 좀 해주세요. 진짜 급합니다. 가능한 좀 빨리 뽑아주세요. 일이 있어서 빨리 좀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치과 의사를 닥달을 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 여자분이 마취 주사도 없이 뽑아달라는 그 말에 참 용기도 대단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취 주사 없이 이를 뽑기는 원하십니까? 어느 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고 여보 빨리 이 좀 보여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아픔조차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죠. 또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몸이 아픈가 봐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아픈데? 라고 묻기보다는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밖에 나가서 쓰레기 좀 버려줘. 이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엄지발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진짜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엄지발가락 탁 치는 순간 나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을 내가 붙잡고 너무 아프니까 붙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나는 너무 아픈데, 진짜 아픈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한 12분 동안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막 끙끙끙끙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근데 낄낄대고 웃는 그분이 너무나 밉더라고요. 다시는 그 가게 안 가요. 남의 고통을 보고 위로는 못할 망정 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큰 아픔보다 나의 작은 아픔을 더 크게 생각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부러진 것보다는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아파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데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을 아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할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성공이 언제까지 갈까?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요, 콩 한 조각도 나누어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찾아와요.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한 화로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듯이요, 사람들은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거, 반복적인 단어 긍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자비, 이런 모든 단어들은 같은 말입니다. 이 긍휼은 나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과 헬라 철학과 이 로마 철학자들은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나약해질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건 나약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선포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약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헬라 철학이라든지 로마 철학과 달리 성경은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가 나옵니다. 이 자비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이 시대는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강한 자, 똑똑한 자로 네 자신을 보여줘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님은요, 나약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긍휼은 영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mercy, grace, 그 다음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고통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약함을 짊어지시고 짝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힘일까요? 지혜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많은 돈일까요? 나의 정성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우리의 열심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나를 변화시키고요,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옛날 이야기죠. 한 하버드 의대생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하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가가지고 의술로서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소식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아프리카 우지로 찾아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의대생인데, 내가 몇 달을 걸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의 나의 마음을 슈바이처 박사님이 좀 귀하게 보시고 만나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도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실망하여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려서 온 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센병,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린 한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야. 아유, 안타까워라. 안타까워서 아이 어떠네. 근데 막상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문둥병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버드 의대생이요, 그걸 보고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물에 들어가서 그 빠진 아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요, 이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지켜보았을 때는 의욕도 넘치고 열정적이고 아주 똑똑한 학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네. 그런데 내가 자네를 만날 만한 가치를 내가 느끼지 못했네. 내가 자네를 왜 만나야 되는지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센병 걸린 아이를 구해준 것을 보고 자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의사도 아닐세, 약도 아닐세, 긍휼의 마음일세.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학식이라든지 의술이나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에 병들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10분의 1이 아니라 20%가 지금 굶어 죽어가도 가만히 두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오히려 그 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남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내 남편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다 드시죠? 아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민자로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서 다들 힘들게 사시잖아요. 내 자식들, 이민자의 자녀들도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불쌍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끔 뭐가 불쌍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쌍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가정이 돼버립니까?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밖에 생기지 않아요. 근데 불쌍하다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내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긍휼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 뭐가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 그 깨달음을 제가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걸로도 바쁜데 다른 일로도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또 펜싱 시합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잠깐 식사하겠다는 거, 친구들과 같이 미국 아이들과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이드하러 가야 되잖아요. 밤에요. 라이드하러 가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아이 라이드까지 가야 되나 이런 불평이 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요.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확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잖아요. 우리 딸이 4살, 우리 아들이 2살 때 미국으로 콜로라도 덴버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 가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예 영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영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토들러 스쿨에 보낸 적이 있어요. 아침에 가끔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데리러 올 때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않아요. 밝지 않은 것도 볼 때도 있었고요. 돈 좀 아낀다고 덴버에 살다가 다시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한 5개월 살았는데요. 또 학교를 바꿨잖아요. 거기도 또 다른 학교 토들러 갔는데 딸이 또 새로운 아이들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픽업하고 올 때마다 얼굴이 그게 밝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5개월 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덴버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다른 학교를 바꿔서 했어요. 또 다른 학교 가서 또 다른 아이들과 사귀어야 됐죠.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거의 미국 아이들이죠. 백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또 학교를 내가 졸업했기 때문에 이사를 나왔어야 해서 또 이사해서 또 다른 학교 갔죠. 또 5학년 때 다시 또 여기 뉴욕으로 왔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라클랜드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라이드를 가면서 막 원망이 생기다가 갑자기 내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들을 수십 번을 바꿔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상하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빠가 이상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참 고생 많았다. 근데 이렇게 밝게 살면서 미국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식사한다 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잘 적응했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갑자기 나이 들어 갈 때 불평이 막 생겼다가 마음속에 눈물이 짠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내 마음을 치유해요. 내 심령을 치유해요. 내 심령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 짜증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국률의 또 다른 단어가 히브리어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너무 유명한 단어잖아요. 이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국률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국률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부터 국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요, 자기가 고용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그 값비싼 이 포도주 통을 옮기다가 터뜨려 버렸어요. 화가 난 이 주인이요, 그 일꾼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이 값비싼 이 포도주 값을 내도록 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판결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법은 당신 편이요.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이 값비싼 포도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법적으로는 강요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 헤세드,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기를 판결하오.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그날 수고한 임금을 지불해 주시오. 당신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질 것이오. 그래서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요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헤세드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선을 베풀고 악으로 보상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나는 착하게 대해줬는데 긍휼히 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떤 심판도 이기는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한 자를요, 힘든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를요, 가난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근데 그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암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부부의 문제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니면 부부의 문제로 어려울 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여기고 사랑하면요. 그 마음은 자석과 같아요. 영적인 자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의 그 모든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성경 외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따라 지켰어요. 전통을 따라 지켰어요. 그들만큼 경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들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히 외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셨어요. 긍휼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이긴 하지만은 이 장애인들, 정신지체와 장애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이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값진 보석의 맛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보석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다 은혜네. 내가 산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네.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주변을 바꿔주세요. 가정을 변화시켜주세요. 천국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주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어려운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아주는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셨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홀로 울던 그 외로움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실패가 없는데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울고 있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안 됐다, 힘들겠다 말로만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국률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